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이제 주로 포커스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개념들을 비유로 다양하게 설명을 하시죠. 결국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거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까 뒷부분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내용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따로 그것을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런 비유들에는 결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제자들이 눈을 열어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눈을 열어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눈을 열어야, 눈이 열려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도 눈이 열려야 잘하고, 여러분 사업도 눈이 열려야 잘합니다. 눈이 열려야 사장을 할 수 있고 회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축구에 대한 눈이 열려야 축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축구를 모르면 감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와 사장과 회장의 차이는, 여러분 기술자는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사장과 회장은 통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의 모든 전반적인 곁들을 다 눈을 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데, 기술자는 자기 한 기술만 알아. 기술 분야만, 뭔가 기계만 맞을 줄 알지 경영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고 영업을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그 그릇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눈을 여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눈을 여는 거예요. 눈을 열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포커스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는 쪽으로, 그거를 위해서는 비유적인 거를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눈을 많이 열면은 사역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비유를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잘 아시는 네 가지 씨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씨의 비유, 네 가지 씨의 비유는 밭의 비유죠. 밭의 비유는 이제 알다시피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이 그 밭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역을 하는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맥을. 예. 우리가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이 밭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째는 씨입니다. 씨. 그래서 항상 씨는 정확한 복음을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복음의 핵심,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정리를 하려고 늘 마음에 염두에 둬요. 복음의 핵심이 뭐지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걸 갖고 있어야만이 목회나 설교나, 그리고 씨가 중요하니까. 씨가 엉터리고 씨가 불량씨가 있거든요. 씨가 잘못된 씨가 있거든요. 불량씨가 있다고. 불량씨는 골라내거든. 예? 종자 가게가 씨를 팔잖아. 씨. 또 너무 오래된 거, 아니면 또 오래돼도 괜찮은 거, 씨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요셉처럼 응답을 받잖아요. 그죠? 목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목회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를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고. 시편 18편이 굉장히 저희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가르쳐 전쟁하고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학교를 세우라고 하시고 또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시고, 주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다양함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끌고 가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을 하려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막힌 담일 수 있고, 오늘 우리 속에 밭이 있잖아요.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는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들어올 때 돌멩이를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돌멩이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마음의 심지, 마음의 돌멩이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쓴뿌리 다 제거해야 됩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다가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가로막혀서 말씀이 자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복음이 정확한 씨가 발휘되게 해서 우리의 밭을 기증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는 정확한 복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농부시라 하는 거죠. 그리고 농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농부는 밭을 먼저 만듭니다. 농부는 밭을 만들죠. 저도 이제 이게 밭을 조금 해보니까는 밭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초창기 밭은 너무 진흙덩이라 조금 햇빛만 뜨면은 굳어서 딱딱해지더라고. 그래서 밭을 기정을 해서 많은 여러 가지 자풀이라든가 이걸 거름을 줘가지고 땅을 이렇게 분해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거는 왕교를 넣거나 여러 가지 거름을 넣어서 미생물이 자라도록 해서 부슬부슬하고 색깔이 약간 거무튀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려면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밭 만들기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은 기대하지 못하죠, 그렇죠? 지금 계속 하는데 뭐 제가 전문적인 농부는 아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지, 내가 진짜 농사꾼에서 돈을 번다면은 밭 만들기를 하지. 이제 그런 건 살 것도 없고, 어쨌거나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밭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는 밭 농사를 해봤거든요. 콩도 해보고 팥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우리 임상의 사무랑 시골 진천에 있을 때 할 게 없으니까, 시골에 목회할 게 없으니까 밭만 농사만 짓다가 고생 죽도록 하고 무식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 밭의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 씨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농부로서 성도들을 농사를 지르니까 이렇게 생각이 더라고. 정확한 복음이 뭔가를 찾게 되고 그 복음을 드러내고, 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회할 때는 정확한 복음 말고는 다른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왜냐하면 다른 걸 섞이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에게 씨를 뿌릴 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이해시키도록 오직 그리스도에만 집중하고 복음만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주님이, 결과는 복음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꿈을 주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치유가 중요하죠. 그걸 갱신이라는 건데, 돌을 뽑아내고 이걸 알죠. 그러니까 충격을 먹어야 돼. 돌멩이는 꽃갱이를 찍어야 돼. 안 뽑히거든. 그래서 큰 사건과 문제는 돌멩이 빼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불태우는 자풀과 쓰레기 같은 여러 가지 덮여 있는 자풀들은 걷어가지고 쇠고랑으로 걷어가지고 불태워 없어야 된다. 예? 또 꽃갱이 찍기도 하고 해서 그냥 뭔가 하나님, 그래서 농부라 밭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대할 때 많은 사건을 주고 문제를 주고 충격을 줘서 돌멩이를 빼내는 거죠. 이번에 우리 전다설 군이 돌아온 것도 사실 그 가정의 권사님들 남편과 집사님과 부인은 아들을 통한 꽃갱이 찍어가지고 돌멩이 속에, 자기 속에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찍어서 돌멩이 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 어떤 그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된 사건이라면은 그 꽃갱이를 찍어서 돌멩이 빼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어떤 사건이 언제 끝나냐, 우리가 빨리 끝나라고 기도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 밭이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좀 더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적으로 체질될 때까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터진 웅덩이인데 사실 터진 웅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웅덩이를 조금 땜빵하면 다시 또 터진 웅덩이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끌고 갈지는 주님이, 농부이신 주님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다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혹시 내게 문제가 많다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돌멩이라든가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그런 많은 돈을 버는 거에, 세상에 대한 그런 재물의 욕심과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건을 줄 겁니다. 그 사건은 병일 수 있고 사고일 수 있고. 그 보면, 목회를 해보면 참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런 걸 놀라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사고나, 자동차 사고가 나고 막 여러 가지 병이 오고 속을 썩이고 갈등이 올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밭 만들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는, 농부의 사역자는, 농사꾼은, 우리는 주님은 농부고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다. 옆에서 일해주는 밭을 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걸 보고 잠잠히 기다리고
또 기대하죠.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하고, 그래서 성숙한 일꾼은 그 하나님의 농부이신 그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알게 되죠.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거들어서 주님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 이제 밭 자신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호응을 해야 하는 거지. 이제 호응은 뭐냐면 내가 왜 나는 빨리 응답이 없을까라고 기대하지 말고 내 자신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여러분도 같이 갱신하고 내 밭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자신이 가족을 바라보거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도 조급해하지 말고 내 가족과 남편과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갱신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말고 기다리면서 조급하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발전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열매가 없고 많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속에 있는 또 뭔가를 밭을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편이 뭔가 해결이 안 된다면 여러분 아내가 뭔가 아직도 많은 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이제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항상 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밭의 비유는 굉장히 탁월한 비유로서 많은 그 암시를 우리에게 주죠, 그렇죠? 정확한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죠. 농부는 밭 만드는 거죠. 사실 이것은 저에게 해당되는데요. 제게 많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돌멩이가 많았죠. 자기 자아라는 굉장히 센 자아가 있었거든요. 제 자아가 언제 돌멩이가 빠졌냐면은 7년 동안 목회를 제가 계속 넘어지고 목회하다 못하면서 사실 제 자신이 주님이 저를 다뤘어요. 엄청난 거를 다뤘어요. 그래서 속에 아주 못된 거, 고집센 거, 자아, 율법쟁이 제가 있었거든요. 7년 동안 하나님 저를 달아가지고 돌멩이를 푹 뽑아놔가지고 제가 사실 땅이 이렇게 뭔가 허한 거야. 돌멩이 빼냈더니 그래서 부들부들 야들야들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하기 딱 좋은 사람이 돼서 쓰기 딱 좋은 사람이 돼서 밭이 괜찮아진 거야. 그래서 그 밭이 된 후에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해요. 제가 저를 봐도 하나님은 저에 대한 밭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오늘 여러분도 그런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또 사역자들은 이 밭에 대한 거를 보면서 현장의 영혼들을 잘 관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밭으로 진단해야 돼. 이 사람은 길가구나. 길가는 너무나 많은 것이 많아가지고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씨알이 안 먹혀. 그 사람은 혼동사야. 그 사람 뭔가 사건이 생겨야 오기 때문에 너무 낭비하지 말고 안 돼서 낭비하지 말고 돌밭이나 가시덤불을 보면서 저 사람 뭔가 좀 사고가 있어야겠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거를 낙심하지 말고 빨리 문제를 놓고도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기도해 주지만은 그걸 알고 가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밥 만드는 게 그냥 위로를 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21절과 23절입니다. 21절과 23절은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니. 여기서 복음은 뭐냐면 씨다, 밭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까 말이고, 지금은 여러분 복음은 등불이다라는 걸 알아요. 복음은 등불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 등불은 여러분이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제 높은 데 걸고 해서 그 등불로 빛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 그 등불을 말 아래 두거나 이 평상 아래 감추지는 않는다는 거지. 등불 밑에 둔 것은 뭐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보려는 거예요? 등불은 이렇게 올리는 거지. 여기다 딱 올리는 거죠. 우리가 성부형 시합에 때 올리듯이. 이 말은 복음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은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응답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건 교만한 자랑이 아니라 뭔가 복음이 나타나도록 말을 자꾸 해줘야 한다는 거야. 예? 예? 이런 것들을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으나 복음은 드러내는 거야. 저는 제가 많이 드러냅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또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목사님 자녀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는 자녀가 6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목사님 자녀가 6이에요? 어떻게 자녀가 6입니까? 다들 눈을 깜놀라가지고 다 옵니다. 눈을 다 집중하면 옆에 식당 하다가도 다른 목사가 같이 봅니다. 제자가 자녀를 3명을 낳고요, 3명을 입양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요. 이건 또 놀래. 근데 더 놀래요. 근데 그런 입양아가 우리 교회 50명 있습니다. 또 놀래.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다 하고서, 그때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입양 얘기를 딱 해. 어떤 옆에 있는 목사가 얼떨 일어나더라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또 사람은 목사님 너무 놀랍습니다. 원더풀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보다 제가 졌네요. 제가 자녀가 4인데 목사님 6이네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다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시흥시 목회 모델이래. 완전한 참 모델이래.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근데 제가 왜 이러냐면,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탐방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니까는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여기 시흥시 지역에 이렇게 임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도 내후년도 뭔가 이제 단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얘기가 나갈 거예요. 이제 내가 설교를 많이 할 거야. 그러면 담대하게 복음의 이대함을 말해서 그걸 말할 거라는 거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놀려요. 아직 복음을 모르거든요. 복음이 뭔지, 복음의 열매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우리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역사를 말할 거라는 거죠. 이거 필요하죠, 그렇죠? 저는 절대로 제가 지금까지 훈련받기 때문에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자랑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자랑할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복음의 이대함을 드러내서 많은 복음이 감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몰라요. 불신자도 모릅니다. 우리 큰나무교의 역사했던 복음의 이대함을, 복음의 등불을, 복음은 등불이요, 드러내야 하는 거지.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담대하게 우리 큰나무교의 역사했던 복음을 말하셔야 돼요. 자랑하세요. 뭐 그러다가 아주 자랑한 듯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의 그리스도가 이대함을 말해줍니다. 뭐 어떤 목사님 훌륭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목사님에게 역사했던 그리스도가 이대하고,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 큰나무 역사했던 복음의 이대함이, 역사가 크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등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러내게 계신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성공하시고 높은 자리에 가셔서 당신과 함께 했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등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은 이것도 또 하나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다른 동그라미는 없는데 다른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더 빼앗으리라.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스펀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복음은 스펀지다.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거야.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대로 아멘하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스펀지와 같아요. 정말 잘 빨아들였습니다. 잘 쑥쑥 빨아들이고 다 배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수용성이 뛰어납니다. 저 많이 배웠습니다. 전 처음부터 제가 헤아려 생각할 수는 없어요. 훌륭하신 목사님 다 빠들여서 제 것으로 응용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헤아리지 말고 계산 때리지 말고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훌륭하셔서 그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 거 참고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대상에서 하는 말씀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하엘 부교장들, 교구장들이 말씀 전하는 것들도 헤아리지 마세요. 헤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밤낮으로 그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거기서 또 여러분이 좀 미흡되더라도 좋은 곳을 받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는 말씀 잘 받고, 여러분이 목자들이 또 목장에서 메시지하는 것도 헤아리지 말고 잘 받으시고, 또 우리 교구장들이 전하는 것도 잘 받으시고, 또 훈련 속에 들어가는 말씀도 그냥 아멘을 받아서 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받을 사람이 유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다 정리해 주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좋은 자세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또 어린 사람이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나이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버지 말씀이지 어떻게 나이를 가지고 그 평가합니까? 손자가 말해도 자식이 말해도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이 설교에도 저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야 그렇구나라고 그대로 받고 야 어떻게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들놈이 이렇게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헤아리지 않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잘 받는 수용성이 있는 스폰지 같은 이 역사가 자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26절부터 29절은 여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더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씨를 뿌려놨는데 지금 밤에 농부는 잠을 잤는데 씨가 밤새 자란다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씨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뭐 씨를 가지고 왔다가 막 뭐 다시 뭐 하고 이렇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해 놓으면은요 그 씨가 알아서 그냥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 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씨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다가 밭에 보면은 이제 봄이 되면요 우리가 가꾸지 않고 흐름 잡는데 땅 속에 지금 얼어붙은 지금 차가운 지금 삭막한 푸른 초목이 없는 땅 속에 봄이 되면 오늘날 무엇이 거기 들어있길래 새싹이 썩어서 올라오죠. 나물도 올라오고 고들뼈에도 올라오고 다 지금 뭔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은 알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냥 무심히 떨어진 산삼씨 같은 것도 어떤 뭔가 이렇게 그가 산삼을 먹고 열매를 먹어가지고 새가 맞아 쪼쪼 쪼아 먹다가 똥을 싸가지고 그냥 어떻게다가 따놨는데 어느 그 산 속에 그냥 산삼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 간에 정확한 복음만 던져 놓는 거지. 그러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이잖아요. 성경 암송을 던져 놓잖아요. 일단 암송시켜 놓으면 다 까마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읽었던 말씀이 오늘 암송했던 말씀이 어른 돼서 툭 튀어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잠재돼 있어요 속에서. 그러다가 신방을 가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럼 잠깐 기도하면요 말씀이 툭 던져 나와요. 그럼 딱 그러면 내용을 대충 알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가지고 이 본문이 어디 있지? 구약이 어디 있지? 에레미야인가? 에스겔인가? 그때 찾아요. 근데 요즘은 좋은 게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얼른 그 말씀 본문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읽었던 말씀들이 때가 되면 말씀이 튀어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 세가리 시험 받을 때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은 사람이 땅으로 쭉 그거를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암송했던 말씀이 오늘 튀어나올 거라고. 제가 대표적인 것이 한국교회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였잖아요. 27살 때 1866년 9월 2일인가 12일 날 대동강변에서 서면호를 타고 복음을 전했는데 큰 것도 안 했습니다. 내리자마자 칼로 이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 성경책을 뿌렸거든요. 이 성경을 뿌린 것이 설교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예수만 믿으시오 언어로 했는데 뿌렸던 것인데 그 뿌렸던 성경책을 갖고 한국교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받았던 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그냥 책만 갖고 있다가 버리기 아까워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포절되다가 나중에 나와가 나서 그걸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양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여기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갖고 있다가 자기 집에 벽에 도배를 해서 도배 종이 한 장씩 떠가지고 신문지 옛날에 우리 붙였지. 옛날에 신문지 많이 붙였잖아. 도배를 해서 짝짝 붙인 거야. 근데 그 집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그 집이 교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내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10년이고 20년 지나고 그것도 금방 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오늘날 10년 20년 지나가지고 그 말씀을 씨가 들어가서 찢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나 들어가서 역사를 한다는 거야. 이 복음의 이대함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원 책이라든가 성경 기도 협회 같은 경우에 성경책 갖다가 쪽복음 갖다가 막 던져주는 거지. 막 그냥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 풍선에다가 북한에다가 막 던져줘. 그러면
던져놓으면 뭔가 누군가가 군인이 가서 땅바닥에 산바스에서 읽다가 터져가지고 읽다가, 물론 또 문제겠지, 읽다가 걸리면 큰일 난데 어쨌든 자꾸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홍보하는 거, 풍선 던지는 거, 문화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은 생명의 씨예요. 일단 뿌려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대가 없어도 어느 날 이 사람이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성령이 약속하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확률이 많은 것이,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여름 성경교 때 한번 교회 와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교회 나올 확률이 많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지금 뭐 시덥지 않게 한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우리 트리케 가고 성경학교 하고 여름 수련 해가지고 하여튼 교회 와서 뭔가 선생님 말씀을 뭔가 찬송도 부른 사람들은 뭔가 성령이 역사가 되는 거야. 그 생명의 씨앗이.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결과에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전하를 하는 거지, 전파라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들어가서 오늘 밤중에 작업해가지고 괴롭게 해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든다 이거지.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지. 자, 마지막 하나 30절에서 32절 여기 보면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여러분 보셨죠? 아주 작은 씨앗인데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것을 겨자씨를 봤는데 나무처럼 된다는 거지. 이건 뭐냐면 복음은 확장성이 있다는 거. 복음은 핵폭탄과 같다는 거지. 작은 것인데 엄청 큰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이라는 강대국, 오늘날로 하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확장성이죠. 그렇죠? 확장성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필리핀과 베트남 사람들이 노동자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가져가지고 능력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 총리 된다는 것은 한국 사람도 총리 되기 힘든데 외국인이 총리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확장성이죠. 기적이죠. 그렇죠? 이와 같이 복음은 기대할 수, 생각할, 상상할 수 만큼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지금만 보지 말고 앞으로 장차 이 사람이, 장차 우리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봤을까? 우리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우리 김상희가 그러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저랑 결혼할 때 이렇게 했대요. 어떻게 저런 애랑 결혼했냐 그러더래요. 저를 얼마나 개부시했으면 저를 봤으면 개똥으로 본 거잖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애를 결혼했냐? 그 저런 애가 접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겨자씨만큼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볼 거 없는 사람이었죠. 초라한 사람이죠. 맨날 용돈 달라고 했던 사람이지. 근데 복음 받은 내게 그 생명의 씨앗이 제가 이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 복음의 이대함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 보잖아요. 애들 함부로 안 봅니다. 애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는 것 같아도요, 앞으로 이 아들이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장관 나올 수 있고 저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 나올 수 있고 어마어마한 기업가가 나올 수 있고 예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부터 애들 잘 대해야 됩니다. 아주 잘 해가지고 나중에 덕 좀 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막 함부로 개무시하면요, 나중에 압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나한테 개무시했지, 대통령 됐는데 사람이 내가 큰 나무 겠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개무시했지, 아이고 웃기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릴 때 막 대우하면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그때 그 큰 나무 갤 때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나를 잘 대했지, 참 감사하다 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애들 앞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새해도 애들은 커진다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보고 기대감이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부자가 다 나올 것이고 거부가 나올 것이고 훌륭한 인물 나올 것이고 뛰어난 전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할 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확장성이 어마어마하다. 자, 오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눈들이 열려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 열 때 지혜가 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 대처가 나오는 거지. 기대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농부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생명력 있는 씨앗입니다. 던지고 뿌려지게 하시고 복음은 등불입니다. 아버지,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간증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랑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높은 사람 되어서 이 복음의 빛을 높이 들어
아버지 알리시도록 비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또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사실적으로 되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받을 줄로 믿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행할지 아버지 방법도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